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소유, 성공, 건강, 이런 세상의 것, 보이는 것들을 내가 만족하게 누리면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느껴야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랬어요. 이 복은 원어의 의미는 형통입니다. 형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이 브라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냐면 단순히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 다음에 오는 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형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의 조건을 어떤 환경에서 찾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은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어요. 이 복이라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이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멀리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행복하죠. 아멘이 별로 불쌍하게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행복하죠.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고, 은혜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까우면 행복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가까우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세요. 막 그까짓 거 뭐 대단합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행복의 정의를 먼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듯이 행복을 찾아가는데 못 찾는 거예요. 행복을 평생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서? 그래서 돈을 찾아가 보고, 돈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빨리 가는데요. 돈은 우리보다 더 빨리 도망갑니다. 잡았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이 재산은 모으는 게 아니라 재산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예수님 안 믿는 분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게 돈이 훨씬 지혜롭거든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고 불려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계속 도망가요. 이 돈은 날개가 달려 있어요. 돌고 돌아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다가 평생 시간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평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카리오스, 이 신약의 복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말씀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위로와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상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더 매력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나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행복은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많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 세상의 행복은 빠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은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내가 급한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내가 찾는 것이 행복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지금 나에게 당장 급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행복을 빨리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성공도 빨리 하고, 그리고 축복도 빨리 받고. 천천히 받고 싶으십니까? 좀 빨리 받고 싶어요. 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빠를 것 같지만 결국은 빠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빠른 길이 절대로 빠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전도받고 예수님 믿은 분도 있지만 평생을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빨리 뭐가 되려고 하고 급하게 뭐가 됐으면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간 거예요. 빨리 되려고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급하고 빨리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의 이 조건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이 더 매력적이다, 그건 독버섯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별로 이렇게 지금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상의 행복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행복은 조건이 뭐예요? 행복의 조건, 돈, 성공, 인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인데, 이건 당장 눈에 보이죠. 돈 보이죠. 성공 보이죠. 인정받는 거 다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뭐예요? 평안, 은혜, 용서, 구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뭐 평안 안 보이죠, 구원 안 보이죠, 용서 뭐 은혜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당장 보이는 물질, 성공,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진짜 소중한 행복의 조건, 은혜, 평안, 용서, 구원,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행복은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관계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근심을 불행이라고 하고 또 손해보는 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희생하는 것도 불행이다, 고통과 눈물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기쁨이 될 것이고 희생 속에 행복이 있고 눈물을 흘려야 기쁨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방법을 따라가면 오히려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근심이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근심이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근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근심해야 됩니까?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근심해야 진정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세상 것 얻으려고 하면 세상 근심만 생기죠.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오히려 근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근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인 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움켜쥐고 인색하고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그러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면 그 자식들 그걸로 싸우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부모님의 유산이 많아서 싸우는 일도 있지만 몇백만 원 가지고도 싸워서 형제 자매들이 평생 안 보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쓰세요.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자녀들 힘드니까 자녀들도 자기 예전에는 직장 10년 다니면 집 샀거든요.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부모가 많은 것을 준다고 그 자녀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눠줘야 그게 나에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지만 한 가지 플러스 원이에요. 팔복 플러스 원, 9번째 복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주는 자는. 세상의 이 가르침하고 완전 다르죠. 세상은 뭐예요? 주는 건 자꾸 바보 같은 거예요. 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면 시간도 드려야 되죠. 나의 재능도 드리죠. 나의 삶을 드리죠. 재물도 드리죠. 뭐 나의 모든 나의 어떻게 보면 내 평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저 시간에 돈 벌러 가지. 저 시간 전도할 시간에 저 돈 벌러 가면 얼마를 버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살면 세상은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속이고 환난을 가져오고 시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세상의 행복의 방법은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의 방법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울면 저 사람 망했다, 불행하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는 것이 나중에 기쁨이 될 것이다. 세상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가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지금은 실패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가치관, 삶의 목표, 삶의 스타일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행복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돈, 건강, 명예, 성공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문제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는 행복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러면 그 행복은 언제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는 배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80이 된 배우예요. 배우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예전에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했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진 상태를, 현재의 삶을 이렇게 다큐처럼 만든 그런 방송인데 유튜브에 잠깐 봤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알겠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그 범죄자로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80이시고 그 아내분은 76이신데 어떤 사연이 있냐면, 어떤 집을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서 보니까 결국 이 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노후를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려고 분양받고 이 계약금 보증 중도금 냈는데 잔금을 못 치는 거야. 이걸 빼서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집을 전세로 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밤에 잠도 안 오고 불면증, 그리고 여러분 연세가 80이 돼가지고 부부 싸움, 부부 갈등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예? 불행해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성공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행복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당장은 만족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런데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방 한 칸 있는 집 살다가 2칸 가면 만족하죠. 당장은. 조금 더 지나면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방 3개 있는 그 집에 가면 만족하냐? 거기서 살면 또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어느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은 진정한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이 원하는 욕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채워져도 조금 지나면 또 모자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통해서 누리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행복은 결국 공허해집니다. 자, 잠언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인데, 결국 세상의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행복은 결국, 여러분, 그런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또 사라지고, 만족한 것 같지만 또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없이 사는 분들이 세상의 행복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 자기의 그 영혼의 공허함을 쾌락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탈선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은 매력적이지만 그러나 그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자꾸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환경에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경험한 진정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왜 그래요? 주님이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자, 진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할까요? 네? 나에게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랬어요. 보면 이제 요즘에 보면은 소유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가 행복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가족들이 서로 화목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성도들이 화목해야 되거든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만 받는다고, 주님만 만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 필요 없다. 뭐니 해도 머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아요. 그래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으면, 여러분 1억을 모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또 이제 더 많이 모은 사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5억을 모은, 5억을 또 안 쓰고 안 먹고.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 모은다고 안 쓰는 사람이에요.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되지만 필요한 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평소에 카페 안 오다가 카페 상품권만 들고 가는 그런, 네, 평소에도 좀 오세요. 평소에도 올해 말까지 안 쓰면 그 유효기간 지나가면 이제 안 받는답니다. 이제 12월 며칠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의 어떤 이 조건은 만족을 줄지 몰라도 근본적인 내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돈, 성공, 명예, 건강, 이게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럼 바로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거 진짜 어떻게 예수님 안 믿을 수 없고 교회 안 올 수 없고, 근데 오면 졸린데 어떻게 하겠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를.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두려움, 상처, 죽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죄 해결할 수 있어요? 두려움 해결할 수 있어요? 상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것 같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이거 같지만 내 속에는 죄책감이 잔뜩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상처 때문에 겪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가, 여러분, 그 상처에서 나오거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율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율법적인 잣대를 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힘든 것도 표현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를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힘들 수 있고, 아멘? 나도 힘들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고 못하겠다 하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또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내가 조금도 빈틈이 없고 완벽한 것처럼 내가 보여야 됩니까? 그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사람들 보면 이제 완벽해 보이고 뭐 조금도 문제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내면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힘든 일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야, 그래야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근데 자기 내면은 다 무너져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은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해요? 죄 용서를 경험해야 거기서 누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행복한 거예요. 죽음을 세상이 어떻게 해결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 때 우리가 가졌던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팀 달란트 축제할 때 그 어느 팀이에요? 저기 무당 아줌마도 나오고 했던 그 팀인데, 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던 나,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우울했었다고. 그게 제 얘기거든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어둠 속을 제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항상 공허했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뭐 이거 모르고 사셨던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허무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무하고, 그리고 남들은 다 웃어도 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이 밑바탕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갖다 놓아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면 환경이 어려워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나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죄와 두려움과 공허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왜 울적합니까? 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을만 되면 그 가을 편지라는 노래가 참, 그 가수 모자, 오래된 모자 하나 쓰고 머리 감지도 않은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하거나 기타 메고 나와서 가을엔 편지를.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노래를,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 참 허무했구나. 얼마나 허무했으면 저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외로운 여자가 아름답대. 주여, 저는 이 밤에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자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별로 참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 밤에 뭐 저렇게 교회 가서 저짓하고 있나. 그러면 원래 이 시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기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친구 만나고 막 마시고 지금 한참 처먹을 때인데 11시 25분 지금 막 술 먹고 막 놀고, 내일 뭐 직장 안 가니까 뭐 맘대로 먹자, 뭐 그리고 온갖 죄 짓고 막 그러고 살 텐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어쩌다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여기 있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슬로 묶어가지고 딴 데 못 가게 그냥 딱 믿음으로만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면 모든 근본적인 내가 힘들었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나의 환경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만든 환경, 또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야 했던 환경들, 그런 환경들이 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나면 그 상처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상처가 은혜로 치유되니까 내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죄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죄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공허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렇게 헛되게 살았는데, 항상 허무했는데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까. 지금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할까.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몇 대째 예수님 믿은 그분도 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늦게 예수님 믿었어도, 그래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면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그릇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게 돼요. 이 아픔 저 아픔 다 품고,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살만하고 걱정거리 없는 분들은요, 금요기도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또 저 강남에 좀 있는 분들, 그분들은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는 분들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많아 기도할 제목이. 예? 집에도 기도할 제목, 직장에도 기도할 제목, 밖에 내가 다니는 데마다 다 기도 제목들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 1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평안, 구원, 사랑, 죄 용서, 영원한 천국, 다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주님으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하며,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복임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회복되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 주님만이 나의 힘. 잠깐만요. 이게 뭐가 좀 사인이 안 맞았는데, 주님만이 나의 힘부터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주님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